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찍 광고를 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경축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구약의 첫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신약의 첫 오순절은 시내산,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신약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오순절은 한자어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다시 이제 알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18살에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온 교회가 펜티코스탈 처치였습니다. 이 펜티코스탈은 펜티코스트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은 한자라고 그랬죠. 근데 오는 5오자, 10은 10순자입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은 50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뜻에서 오순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냐? 유월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또 뭐냐? 유월한다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 통과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넘어가느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로부터 이끌어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The Exodus, 출애굽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이끌어낼 때의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민족을 놔주려 하지 않는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얼마나 완악하면 자식을 죽일까? 그래서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 양까지 모든 첫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갑자기 죽어 넘어지면 그게 첫 새끼인 것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집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동물들도 막 죽어 넘어지고요. 죽음의 천사가 이게 덮어버린 겁니다, 애굽을. 그래서 그때 애굽 왕이 바로가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줍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 밤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애굽 안에 있었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소유의 짐승들도 죽지 않습니다. 장자인데 죽지 않아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받아 그 문 바깥쪽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집, 토담집의 겉은요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죠. 어떤 생명이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죽이라는 명을 받은 그 천사가 애굽을 덮었을 때에 피가 발려진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 한 거예요. 바로 그 날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시나이 산 앞에서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한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하고 급하게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나타나셔서 저들을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원히 성전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움직이는 성전들의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은 교회의 시작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구약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세보다 400년, 500년 먼저 이 땅에 살았던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아들이고요. 천수 복잡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해서 성령이 오신 내 마음에 내 영에 들어오신 까닭을 밝혀주는 암시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현대인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절 띄울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씨름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 창세기에는 야곱이 어떤 신비한 존재와 씨름을 했다고 나오는데 씨름이라는 단어보다는 번역보다는 격투기라는 번역이 훨씬 맞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그 허리 관절뼈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삿밭 싸움하고 넘어뜨리는 씨름이 아닙니다. 한국 전통 씨름하고 생각하면 스모하고 또 달라요. 그야말로 그냥 개싸움 하듯이 싸운 겁니다. 목을 조르기도 하고 주먹으로 패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는 그런 격투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알 수 없는 존재,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 야곱이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무니엘 그래요. 무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셨거든요. 네. 이삭에게도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신 거예요. 유령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매트릭스의 이 우주적 세계 속에 당신께서 친히 들어오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존재, 이 하나님과의 격투 후에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죠. 본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뒤꿈치 잡으네. 발뒤꿈치 잡으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출발부터 다툼이고, 출발부터 경쟁이고, 출발부터 투쟁입니다.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안 돼 하듯이 태어난 겁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 안 돼 하면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 보통 쌍둥이가 나와도 한 놈 나오고 한참 있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연달아서 소셋이 꿰듯이 이렇게 꿰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갈 거야, 그런 거예요. 응? 나의 운명은 나에게 달렸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자여야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을 2배로 받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장자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자권을 잡기 위해서 형과 다투고, 훗날에는 또 아버지하고도 다퉈요.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때도 장인하고 다툽니다. 장인이 2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을 야곱이 사랑했는데 캄캄한 전등불이 없던 그 시대에 그 캄캄한 밤에 언니를 침방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나고 보니까 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하고 다투죠. 장인이 또 너 7년간 너 봉사하면, 무인 봉사하면 네가 사랑하는 둘째도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속고 속이는 싸움판이 벌어져요. 목자 생활,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다툽니다. 장인이 사장이고 또 집에 돌아오면 장인이에요. 그런데 이 장인이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자꾸 속이니까 그걸 다시 되받으려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또 자기의 월급을 되찾아갑니다. 다퉈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영적인 존재와도 밤새 다투어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냥 순순히 받는 게 아니라 싸워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훗날에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식들하고도 다퉈요. 기디어 살아가는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웃들과도 다툽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다투는 법이 없어요. 일생 동안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도 다투지 않지, 아버지하고도 다투지 않지, 이웃과도 다투지 않아요. 그야말로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인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노인네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냥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 인간이 이삭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사막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목축업의 성공 요인이 바로 물을 얻는 건데, 우물을 파서 양떼를 기르는데 우물을 뺏어가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면 다투지 않아요. 그냥 줘버리고 또 가요. 그리고 또 땅 파요. 우물을 얻어요. 그러면 또 누가 와서 또 뺏어가려고 해요. 그럼 또 주고 또 가요. 이런 사람이 이삭이에요. 일생 동안 다툼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의 삶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네. 그는 인생을 항상 스스로 자기가 주도하며 살아가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은요, 항상 다툼이 있어요. 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복강에서 그날 밤에 다른 이름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자세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 그 뜻이에요. 또 혹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을 서로 주려는 존재끼리 지금 그날 밤에 싸운 겁니다. 지금 이게. 기원형으로 이스라엘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를,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완전히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말에서 장차 이 야곱, 이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일생 동안 따를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맞서 싸우세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길이 다르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일생을 동행하겠다고 결정하고 결혼을 했어도 뜻을 끝까지 한쪽에서 굽히지 않고 어느 한쪽이든지 합하지 않으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콱 찍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은 그 현실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동으로 가자 하시는데 그게 네 복이라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서쪽이 나에게 복입니다.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끌고 가려고 하세요. 끌고 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때로 신자들과도 성령님은 다투시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다툼, 거룩한 사랑의 다툼, 그게 항상 신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싸워서 이기실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에 담긴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 대적들로부터 그를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 그와 싸우시고 또한 그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빨리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순순히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다투서 깨지고 복을 받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이면 고개를 크게 끄덕거려 주시고,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전자는 순순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깨진 다음, 그런 다음 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첫째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이 적은 거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곱의 환도뼈를 이렇게 쳐서 부러뜨리셨어요. 어긋나게 해버리죠. 부러져 버린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지금.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걸음을 뗄 때마다 한 가지가 있어요. 경험, 그 약복강가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절뚝할 때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에게 개기다가 박살난 거. 그래서 일찍 순종하는 게 좋다. 이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처절한 경험을 그 약복강가에서 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쩔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나와 싸우시는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셔서 이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이겨주신다.
이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싸워 이기셨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 항복한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대적인 에서를 바꿔버리십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야곱을 깨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야곱을 만드신 다음에라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적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돌파가 되지 않을 때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은 부분이 뭔가? 순순히 성령님만 의지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뭔가? 돌파는 의외로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지 몰라요.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역사 속에 나온 전략가가 한 말인데 마윈이 알리바바의 마윈이 한번 인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적이 없으면 천하에 적이 없다. 제가 중국어를 하는 김은실 자매에게 한번 학습을 받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중우디 티엔샤우디. 맞았는지 틀렸는지 끝나고 다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적이 없으면 천하에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천하에 적이 있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마다 야곱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싸워 이기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적들과 싸워주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도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구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게 최고의 복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고방식에서, 언어생활에서, 행동방식에서, 관계하는 방식에서 순종하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저와 지금 대적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내 몸의 습관에서 하나님 실험하자고 서 계시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물으시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과 전쟁에 착수하세요. 그러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시죠. 당신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는 당신을 모시고 있는 나의 승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삶의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워 쟁취하여 내게 넘겨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와, 미국의 진짜 싸움꾼 대통령이 하나 지금 탄생했어요. 평생 싸우고 지는 법을 모르는, 지는 것을 절대 내 사전에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외치는 대통령. 이름 자체가 트럼펫하고 비슷해요. 승리의 트럼펫, 트럼프. 이야, 이번에 멕시코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멕시코 사람들도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사실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멕시코에 관세를 매기겠다, 제대로 막지 못하면 관세 때리겠다, 관세 전쟁 일으킨 거예요. 지금 중국과의 전쟁을 지금 관세 전쟁하고 있는 중에
그 바로 옆에 아래 붙어 있는 멕시코에도 관세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이제 관세가 10% 20%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멕시코 경제는 미국에 거의 기대어 사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경제가 와장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번에 대통령 이 멕시코 정부에서 항목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거의 항복 문서에 가까운 그런 협의안을 내놓은 거예요. 멕시코 항복한 거예요. 철저하게 불법 이민자 막아주겠소,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막아주겠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참, 이 전쟁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중국과의 전쟁, 만만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이. 이 당나라 시절의 그 영화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독재, 전체주의 리더도 이렇게 허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족적 자존심이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어마어마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전쟁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무릎 꿇린 길이 있는데, 그건 거의 항복 문서 그냥 알아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예스 하면서 항복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어디까지 갈까? 경제 전쟁에서 어쩌면 실제 전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시점은 굉장히 위험한 시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포했잖아요. 요셉의 7년이 시작되었다. 14년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7년의 절반은 지금 지나갔거든요. 네? 풍년의 7년이 지금 절반은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흉년이 시작될까? IMF의 리더는 지금 요 상황을 지금 조금만 더 길게 가면 1년에 전 세계에 돈이 500조 이상이 날아간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미중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냥 우리 한국이 참 위험스러운 상황인 거죠. 우리는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어떻게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더 부를 이룰까,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자, 좀 곁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승리하면 미국 전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시면, 나를 위해 이겨주시면 그럼 내 인생은 펴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보호가, 주님의 이기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항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져야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항복할 때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애굽이 담겨 있었던 까닭에 광야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40년 동안 씻었어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고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받았고 때로는 고기도 공급받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들을 통해서 생수를 해결을 했고 단 한 번도 한 벌로 나왔는데 그 한 벌이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이상하게 헤어지지 않는 축복을 다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저들 안에 뿌리 깊이 내린 이 죄를 향한 이 본성, 죄를 향한 이 습관, 몸의 기억 이런 것들을 씻어냈어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영은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혼, 즉 나의 마음은 아직 옛 죄의 습관, 죄의 기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온유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분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그냥 바로 어겨버립니다. 언제든지 화낼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전투력이 있고 직장에서도 전투력이 있고 어디서든지 싸울 준비가, 전철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원되어 나왔지만 아직 세상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나, 마음은 세상에 남아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까닭에 우리 안으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나의 이런 옛 습관과 싸워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야복강가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에게 자신을 자꾸 들여서 죽음 현상을 불러들이면 제 수명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관계도 깨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침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빼낸다 이 말이죠. 내 형편이 형편없이 어려워지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단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만이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 후과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병 가운데 시달리며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이 계속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늘 다투는 삶, 늘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죄를 이기고 죄의 열매를 없애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말씀도 살펴보십시다.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연상되십니까? 어두운 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싸우던 그 그림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내 고집과 싸우시고 내 죄성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의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됐어 한 다음에 주님께서 내 삶을 이기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옛자, 내 뇌에 기억된 죄의 습관, 몸 세포마다 기억되어서 아직도 떨구어내지 못한, 내 신경세포에서 아직도 떨구어내지 못한 죄의 욕망, 이런 양상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합시다. 이게 이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삶의 이제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신자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래서 이 구절은 두 방향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듣는 청중이 두 청중입니다. 하나는 아직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자, 즉 믿는 자와 비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아직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죄를 씻김받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야 합니다.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뜻이 아니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즉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영이 들어갔는데 내 현실 속에서는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죄가 나를 막고 있으면, 구름이 껴있으면 태양은 변치 않고 지상을 향해 햇빛을, 에너지를 보내고 있지만 내게 도달하지 않듯이, 내가 짓는 이 음행의 죄부터 시작해서 분노의 죄까지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항상 구름 낀 인생이라 이 말이죠. 햇빛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받지 못하는 상태, 우산 쓴 상태라 하는 겁니다. 죄에 자신을 들이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신의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으나,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이미 도착했으나 자신의 몸과 혼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현실에서 끌어다 쓰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죄의 영역들의 자리, 성령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시면, 죄의 습관을 드러내시고 내 뇌를 바꾸시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직 침투하시지 못한 거예요. 내가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져야 하는 거예요. 항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성품이 내 마음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을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이제 만사형통할 것이다, 저절로 잘 될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내 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 이것들과 주님께서 싸워 이기시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바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영은 변화됐지만 혼은 변화되지 않은 채 일생을 마감하고 겨우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상급은 없이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가끔 우리 주일날 오면 우리 아이들 핸드폰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핸드폰을 줍니다. 적어도 중학생들 핸드폰 주일에는 쉬게, 고등학생들도 쉬게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스스로 놓고 꺼내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뭐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지 웹툰 본다든지 뭐 이러면 애들 또 왜 형은 하는데 하면서 또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적어도 안식일의 시간에는 좀 안식하도록 좀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일에도 끊임없이 이것을 뒤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중독된 상태잖아요. 거의 중독된 핸드폰 신에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신에 빠진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을 좀 자유하도록 지금 어렸을 때는 율법적으로 좀 이렇게 규제도 해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한 놈이
장난감 가져오면 그것 때문에 쟤는 가져왔는데 하면서 장난감 판이 되면서 그러면서 싸움판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주일에는 서로만 보이도록 서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 게임, 웹툰, 스포츠 다 사라지도록 저는 장벽을 치우도록 해주심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지를 좀 남겨주시는 지혜 있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좀 다른으로 좀 셌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 경축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참 어려워하면서 공경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늘 그분을 기대고 의식하고 그분을 찾아요. 감사해요. 그분 안 찾으면 막 두렵거든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진짜 들어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다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나의 미래와 나를 연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장 가까이 의식하고 친애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해야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가장 감사하셔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찾고 의지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그분에게 돌이키면 그분의 역사가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분의 인격이시라 내가 마음을 그분에게 주지 않으면 그분을 기다리세요. 그냥 강압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스라엘에는요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 유월절,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수장절이에요. 그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물론 오순절도 첫 이삭을 베는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수확한 것들 중에서 일부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도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히 제작을 해서 감사헌금 봉투도 드린 거예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직접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만큼 다른 1위신 하나님과 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못한다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정핀으로 정확하게 당겨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면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즉 성령 세례를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인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 재림 때 나를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시듯이 나도 부활의 몸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되려면 뭐 해야 돼요? 죄를 환영하는 나의 옛 자아와 싸워서 이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적들과 싸워서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날 이후부터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방언한다는 이 오순절 사건은 저 창세기 9장 10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하고 닮은 꼴이 있어요. 역으로 닮았어요. 뭐가 닮았냐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에덴에서 이렇게 잘 관리된 이 아름다운 에덴처럼 내가 창조해 놓은 땅 끝까지 나가서 에덴처럼 만들어라. 사명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빨리 자식들 많이 낳아서, 아멘 하시오, 자식들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땅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에덴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담은 에덴만 있어서는 원래 안 된 거예요. 계속 자식을 낳고 땅끝까지 가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인생이 참 이상해요. 꼭 지들끼리 뭉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 뜻이 항상 우선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홍수가 임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만 살아서 8식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8식구에게 또 말씀하세요. 또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세우면서, 우리가 바벨탑 세우면 신이 항상 여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목적은 뭐예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이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어이, 지금 벽돌 더 몇 장, 10장 올려 그러는데 아래서 삽이 막 올라와요. 뭐라고? 그래서 그냥 물이 올라와요. 벽돌 달라니까. 근데 사람이 또 올라와요. 벽돌 달라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그때 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산이 합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언어가 통하는 놈들끼리 찢어져 가지고 각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흩어진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은 다퉈요. 이렇게 인류도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다퉈요. 다투는 줄 모르고 다퉈요 지금. 그런데요, 그렇게 흩어졌던 인류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신약의 첫 번 오순절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쫙, 모두에게 하늘의 언어가 임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오순절날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부터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자식의 자식을 로마에서 낳고, 저기 갑바도기에서 낳고, 수리아에서 낳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 있으니까 절기 때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또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은 이방인들까지 전부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 절기 때 모이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때 당시도 100만 명이 뜨글뜨글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 좁은 도시 안에.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갈릴리 촌놈들인데, 저놈들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놈들인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로마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지? 아니, 어떻게 이 수리아 말을 하지? 어떻게 이 그리스 말을 하고 있지, 쟤들이? 어떻게 러시아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지게 함으로써, 언어를 나눔으로써 인류를 흩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를 주심으로써 헤쳐모여 한 거예요. 헤쳐모여, 군대 용어죠? 헤쳐모여. 그래서 인간 중심, 하나님 빼고 인간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던 인류는 흩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모이려는 인간들은 한 언어를 주어서, 하늘의 언어, 방언을 주어서 서로 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벨론과 역으로 닮은 꼴일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부흥이 예루살렘을 덮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또 그런다니까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살자예요.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명령하셨는데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은혜 받자 하고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럴 때는 싸워서 이겨 먹으신다. 어떤 방식으로? 박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다 잡아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전부 가족들 데리고 다 재산 팔고요.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유대 시골 구석구석까지 들어가고요. 저 북쪽 사마리아도 들어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 수리아, 바울이 사는 저 다소까지 막 다 퍼집니다. 로마까지 퍼지고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흩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제는 완전해진 하나님 나라를 땅 구석구석에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편만하게 펼치고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하나님 또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이런 외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몇 년 전에 이스라엘도 갔고 또 몇 주 전에는 터키 성지순례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터키와 연결된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도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언제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잠깐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야 할 텐데 이런 외적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성령님을 쫓아가려는 태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와 싸우십니다. 나와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또 싸우실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죄와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죄의 열매를 제거하고 사탄의 발판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그 자리에서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